안녕하세요. 에스더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개관과 함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스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여자 이름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뭐죠? 예,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죠. 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전혀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한 모압 여인이 유대 남자 보아스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유다 땅에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한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페르시아 땅에 이제 남는 이야기입니다. 좀 대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하만, 이 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차단시키려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왕후의 위치에 올라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놀랍게 섭리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자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에스더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성경의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제 경전에 포함시킬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당히 66권 경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 또 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름, 또 성전,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제사 등의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의 어떤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뜻인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서 답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처지 속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역사와 임재와 권능과 그런 능력들을 당당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에스더 전체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히브리어는 미슈테라는 말인데 이 잔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총 5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만 무려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총 9번의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페르시아인들의 잔치에서 유대인들의 잔치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인들의 잔치는 뭐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뭐 여러 번 잔치를 이제 벌려요. 그리고 이제 와스티 왕후죠. 왕후도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일으키는 또 이렇게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인들의 잔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유대인들의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주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고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2번 이제 잔치를 벌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대잔치가 되는 거죠. 그 잔치가 불임절, 제비 뽑는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불임절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총 9번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바벨론이 침략해 와갖고 1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바로 그 세 친구가 있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로 이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예레미야란다. 에스겔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포로지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저 유명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또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제 태어나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주로 활약을 했던 거죠.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갖고, 물론 이제 에스라도 포함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갖고 그런 포로지에서의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의 유수기 때처럼, 포로기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보다는 그런 세상의 역사가 교회를 이제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세상이라는 포로 가운데 있는 기독교, 또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그런 세계의 강대국, 이방 강대국 안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 이제 18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파송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방 강대국 가운데 있었어요. 내던져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유대의 절기에 이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1월 달이에요. 그리고 불임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불임절은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로 생각하면은 한 달 차이죠. 그렇죠? 예, 12월 달하고 이제 6월절, 1월 달. 그런데 이 유대의 절기는 유대 이제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무교절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3대 절기라 그러죠.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그런데 이 유대의 절기가 6월절과 불임절 사이, 1월달과 12월달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로부터의 죽음과 그런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구출된 날이 6월절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로부터의 그런 죽음과 멸절의 상황 가운데서 구출된 것이 뭐예요? 바로 불임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뭐예요? 그 에스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 에스더는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저 유명한 고레스죠. 자, 그런데 이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에서 465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58년 요때 누가 이제 귀환하게 됐냐면 에스라와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2차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BC 444년에 제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영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죠.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산궁에서 즉위한 지 이제 3년째가 됐어요. 3년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아니, 180일이면은 6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뭐냐? 이제 그리스 원정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기 전에 격려하기 위한 거죠. 또 동시에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그리고 위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풍요와 이제 사치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벌렸어요. 결국은 이제 187일 동안 잔치를 벌린 겁니다. 아마 이 7일간의 잔치는 그런 수산성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절에 바사와 메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와 메데. 자,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말은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와 메디아가 합해져 갖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레스 왕 때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의 아버지는 바사 쪽에 이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메대국의 이제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사와 메대국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 갖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 아하수에로 왕에게 뒤질세라 이제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잔치가 3번이 나온 거죠. 9번 중에 이제 3번이 벌써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7일째 이제 마지막 7일째에 왕이 술 기운 가운데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왕의 소유물 하나였던 전시품 같은 존재가 이제 그 여자였던 거죠. 뭐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와스디가 굉장히 또 용감하게 불응합니다. 이때 이제 왕이 대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술 기운 가운데 자기의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미모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총 187일의 잔치에서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은 아껴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와스디입니다. 어쨌든 이 와스가 불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왕이 이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초청된 사람들 앞에 완전 뭐 대망신살을 이제 뻗친 거죠. 그때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2절. 자, 왕이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법률을 이제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이 와스디가 불응한 것은 첫 번째는 왕에게 잘못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된다.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불화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이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19절에서 뭐라 해요? 왕후 와스디가 아니라 그냥 와스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폐위된 여자라고 이 무무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와스디의 불순종이 제국의 모든 남성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게 되면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제국의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인 피해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들쑤시는 거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왕의 굴욕을 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한 여인이 이 남편과 다툰 사건이 국가 전체의 위기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하나의 법률로 제정까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너무 그냥 상황 자체가 확대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참 1장에 보면 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잔치도 지나친 것 같고 또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그런 처리 방법인 것 같고 참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조서의 핵심이 뭐예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다고 뭐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왕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그런 여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 와스티 그럼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 와스티의 행동은 이제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지 않은 거는 그 당시에 여자는 놀이개였잖아요.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성적인 놀이개고 그 다음에 왕의 어떤 소유물이고 전시품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스티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스티의 행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폐위되어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무대 설정이 되는 거고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이 그런 에스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하나의 배경이다, 무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서는 자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이제 노가 그쳤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3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1장 3절에 제3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그럼 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 원정에서 이제 패배하고 향락을 즐기며 이제 사치하게 됩니다. 자, 아수에로 왕이 이제 분노가 이제 그쳤어요. 그랬더니 측근들이 뭐라 그래요? 그 와스티를 대신할 왕후를 삼으소서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죠. 처녀여야 되고 그다음에 미모가 출중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미인 선발 대회를 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수산에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갖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자, 수산에 이제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제 포로에 잡혀온 후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이 원래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죠. 그 에스더는 그 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뭐 아주 자체 발광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사촌 오빠였던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딸같이 거둬갖고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도 나왔어요.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3장에 그런 하만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 다음에 아말렉 왕 누구예요? 아각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뭐냐면 그런 아말렉 왕 아각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결 구도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아각의 후손, 아각 사람, 그리고 하만이 대결을 벌리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있다 이제 3장에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왕의 조소와 명령을 따라서 많은 처녀들이 이제 궁녀 담당자인 헤게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가 은혜를 입고 이제 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이 모르드게는 후궁 뜰 앞에서 이제 왕을 앞에서 이제 왕래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런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형들이 팔아갖고. 그러나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이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헤게의 은혜를 입어갖고 또 여러 혜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자,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바르고 또 6달 동안의 향품을,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주 귀중한 특산품이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번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첩으로 과부로 지내는 겁니다.
아니 미인 선발 대회에서 등수에서 떨어지면은 뭐 장학금도 받고 또 조금의 뭐 소정의 상품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미인 선발 대회는 좀 이상한 미인 선발 대회. 1등에게만 혜택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그런 첩으로, 과부로, 청산과부로 지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에스더 차례 때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야,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겸양과 절제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제 에스더였다라는 거죠. 자, 제7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 결국은 이제 왕후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 네 번째 잔치죠.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자, 한편 또 상황이 이제 바뀌어요.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를 간파하게 됩니다. 아마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죠. 왜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갖고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아 갖고 궁중일기를 보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되고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데 재밌는 건요, 이 나무에 달아갖고 죽이려고 했던 게 모르드게인데 결국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려요? 바로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7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완전 반전입니다. 자, 어쨌든 이 19절부터 23절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암살 음모를 알려줄 목적으로 에스더의 지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 보면은 후에 에스더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자, 3장에 이제 드디어 악당이 등장하죠.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악당이 등장해야지 이제 적절한 어떤 긴장감이, 고조가 이제 생기고 또 흥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장. 3장은 하만의 계략이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2장에서도 시간의 부사가 나오면서 2장이 시작됐는데, 요 3장에서도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3장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고속 승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각 사람.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겁하게 쳤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3장 14절에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에게 그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이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제 추려놨어요.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연결된 그런 아말렉과 유대인들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요 배경을 깔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이 초고속 승진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하만에게 이제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거죠. 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20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유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권합니다. 뭐라냐? 아니 왕이 명령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 큰일 당한다라고 이제 권했는데도 굽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듣고 하만이 아주 대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자기 어떤 조상의 아픔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알고 온 나라의 유대인, 즉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진멸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말렉인 거죠. 아까 제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은 이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민족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아말렉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나중에 서로 역전이 될 운명의 어떤 복선을 여기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만이 뭐 득세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바로 하만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2장 23절에 모르드게가 한 좋은 일 있죠.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모르드게의 위치가 올라가고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3장에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상을 받고 지위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높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거죠. 하만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자, 7절부터 11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5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 무리가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갖고 거사일을 결정합니다. 그 거사일이 언제예요? 12째 달이죠. 바로 보복 계획을 착수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닌 하만이 그날 죽게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들을 멸하는 명령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은 이제 모르드게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야, 이걸 보면은 아까 이제 와스디 문제를 모든 여인의 문제로 확대 해석했듯이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 하만의 야만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종 청소를 하는 거고 인종 학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허위 그런 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야, 하여튼 이 와스디 문제나 이 모르드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이제 멸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부탁하게 되고, 그 대가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왕의 국고에, 그런 그 금고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 죽이면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해 갖고 이제 일부를 이제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왕은 이제 괜찮다, 너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돈을. 어쨌든 왕이 허락하게 되고 반지를 빼줍니다. 왜 반지를 빼주냐면 나중에 이제 인을 치르는데 인장을 치는데 이 왕의 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왕의 반지까지 소유하게 됐어요. 굉장히 하만이 2인자죠, 2인자. 그러니까 이 하만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을 넘어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1월 13일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조서를 내려갖고 인을 칩니다. 그 왕의 조서가 뭐예요? 바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상황이 역전이 돼갖고 이제 하만 이하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될 때, 그때는 뭐라 하느냐면 그런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9장에 계속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월 13일이 중요한 거죠. 1월 13일. 여러분 1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기념하기 전날, 바로 이 죽음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다 전달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이제 거사일이 언제예요? 12월 13일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역전, 상황이 역전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그런 거사의 날짜를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아주 음흉한 계략을 세운 거죠. 자,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만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상황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장.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비장한 대화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만의 계략과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유대인도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게 되고 굵은 베를 입고 이제 죄에 누운 자들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3장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5번째 잔치가 나오는 거죠. 술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4장은 뭐예요? 금식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3장의 끝은 술잔치인데 이 4장의 시작은 이제 금식입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의 애통과 비탄의 모습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어요. 자,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근심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으러 보낸 거죠. 왜냐면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데 에스더는 화려한 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 이게 규례다. 당시 규례다.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다. 또 현재 30일 동안이나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2절부터 17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자, 여기 3가지가 중요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너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번째,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죠. 꼭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이게 뭐예요? 어떤 너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너의 어떤 영광만을, 유익을 위해서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렇게 됐을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너가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주 중대 결심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갖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라 같은 희망이죠. 여러분, 만약 유대인이 이때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다 멸절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너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런 계속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3장 12절에 의하면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 4장은 6월절 절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져 갖고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의 배경은 바로 6월절 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듯이 이 4장은 가장 에스더서에서 어두운 국면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학정만큼이나 이런 하만의 학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절정의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이 바로 4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